주구장창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 인생은 아주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사실이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는 진실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알게 하고 싶은 굿뉴스, 인생이 쉽다, 이겁니다. 내 혼자의 힘이면 당연히 어렵겠죠. 아니, 삶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배가 순풍에 돛을 올리면 항해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더군요. 그 힘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힘든 줄 모르고 달려온 것을 보면 이게 은혜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중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인생 결코 빈약하지 말라고 하늘문 열어서 언제든지 풍성한 공급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내 인생이 어찌 불행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세상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아래 땅의 것들과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들러붙어서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이 누구를 상대하는가가 그게 그 사람의 격입니다. 트럼프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재벌 총수와 사진 한 장 남기려고, 그게 자기 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오래전에 큰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많은 목사님이 아빠, 이 많은 교인들 어떻게 일일이 이끌고 갑니까? 아빠가 어제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성도들을 혼내던데, 아빠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한다. 난 일일이 성도들 상대할 자신도 능력도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의 비위만 맞춘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그 영광, 그 빛나는 삶, 그 명예로운 삶, 칭찬과 존귀로 장식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구구절절 알려주십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까? 건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다 사람 구실해가면서 칭찬,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해라. 주님 섬기듯. 우리의 상은 하늘로부터 온다.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를 갈고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겁니까? 원수를 상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갑절로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해라. 그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목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가 진실로 사랑하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도 단지 그럭저럭 사랑 아닙니다.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거다. 너를 따를 수 있는 양 맡길 거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다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세인교회 설립 전에. 성공 원리가. 가정은 어떻게 지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당신들의 면류관이고 왕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당신들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최고로 배려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사업한다고 해서 돈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힘에 붙인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개업했는데 오늘 문 닫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 그릇을 키워가면서 정직하고 청결하면 네 집을 하나님이 다 돌아보실 것이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열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판단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부침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긴장감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사이를 내고 부부간을 내고 교회를 다 찢어놓고 가정을 찢어놓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목숨을 바쳐 주의 의를 위하여 순교하도록 성령은 만듭니다. 대신할 가치가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알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가치는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알기에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을 하나 되도록 만들고 노사관계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는 여기도 교만 저기도 교만, 다 스스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다 산산조각 납니다.
다 찢어 놓습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거짓과 위선과 술수로 다 그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죄로 얼룩진 인간이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흉을 보고. 사람들 사이도 그런데 죄인이 천국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기준을 누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도 가고는 싶어서 나름 노력들을 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까? 돈을 많이 모으면 거기에 천국이 생길까? 착하게 살면, 선행을 일삼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다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인간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래전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보려는 시도였지만 무산이 됐죠. 으쌰 한번 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무산됐습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나름대로 지분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힘을 모았다가도 실패하면 그때 사정없이 찢어집니다. 왜? 뭐가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찢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찢어진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으니 실패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망이고 어둠이지요. 그래서 있는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해보십시오. 거긴 길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 없지요. 윤리적으로도 모자르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가서 밥 먹을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메뉴가 다 2인분 이상이에요. 그 휴가 기간 중에 뭘 먹나 오늘은. 그래, 오늘은 해물탕이 땡기네.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한 두어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몇 분이세요? 혼자 왔는데요. 1인분은 안 되는데 그러나 기왕에 오셨으니 앉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타지에 가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갈 때는 저 혼자 안 갑니다. 반드시 우리 권사님들 다 모시고 그 식당 갑니다. 왜? 인심 좋은 식당이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데 해물탕 한 그릇에도 이렇게 감격합니다. 하물며 불순종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 믿는 구력이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보내, 선지자를 죽여요.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래도 주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렇게 불순종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래도 용서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시니 이 혜택을 어디에 비유할 것입니까? 어디다가 비교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아주 인심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리 인력으로 이길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우린 시험에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게다가 의를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 방법이 선포됐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한들 그것을 충족해갈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늘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닫으셨기에 그것을 열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열어주신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거죽으로 오다 가다가 어설프게 설렁설렁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가이사가 황제를 넘어 신으로 추앙받는 그 시대, 다른 황제, 다른 왕을 이야기했다가는 죽음에 처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나에게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순교적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친 저항을 받으며 삽니다. 분명히 난 믿지만 현실 속에 알게 모르게 내 양심 고통을 받아가면서 믿는 자가 아닌 양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과연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그 외 것들이 나의 주인인지 헷갈릴 만큼, 그리고 창피스러울 만큼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그런 시절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의 권력 앞에 시대입니다. 죽음이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폴리갑처럼 그래도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자굴
풀무불 앞에서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진짜로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안 믿어드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폴리갑처럼 주님을 믿어드리는 고백이 향연처럼 보좌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기도하다가 천국 갑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격시키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눈에 주르르 다 당신을 비난하지만 저에게는 황규엽 목사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를 믿어주면. 전 세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보너스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5가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돼요? 언약입니다. 이거 신학적 용어인데 언약,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 질이 다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듯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어 얻게 된 구원은 절대 뺏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특별히 악한 자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거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빈털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은 모자랄 것이 없도록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니까,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얻질 못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천둥 번개치는 그 밤에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그게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닌 겁니다. 인생이 쉽다, 문제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 주님이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수월한 겁니다. 폭풍우와 함께 거센 파도가 부딪혀오는 해안 절벽 바위 틈에 어미 품에 안겨있는 새끼 도수리의 안전감, 여기 평안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거센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기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인 겁니다. 네 번째는 치유입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2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그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몸과 육체를, 병든 몸과 마음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도 병든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사망의 홍수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아멘 소리가 우렁찬 세인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수한 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믿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 없대. 인생 수월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